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10절부터 12절입니다. 네, 시편 9편은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면 우리의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시편을 통해서 찬양하며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더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신명기는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후손들에게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더라. 우리를 위해서 진칠 곳을 예비하시는 분이시더라. 이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올해 2026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예비하십니다.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에 이렇게 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며 내 골수가 윤택하게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로 맡기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범사에 우리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만난 하나님, 나보다 먼저 가시더라. 나를 위해서 예비하여 주시더라. 우리 올해는 이런 하나님을 다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라고 고백합니다. 자, 1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기이한 일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미러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분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수많은 일을 통해서 증명하셨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물이 배 안에 들어오고 배가 뒤집어지기 전에 있을 때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주님이 외치실 때 그 성난 파도 바람이 잠잠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난 파도도 잠잠케 하고 비바람도 멈추게 하고 이 자연을 조절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기적 아닙니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파도, 수많은 풍랑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주님만 우리를 위하여 일어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면 가정의 풍랑도 바람도 잠잠한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병이요 질병이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삶의 사소한 일에도 관여하시고 생활에 부족한 것도 채워주시고 그래서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니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필요한 것, 생활에 필요한 것,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맡기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목자 되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다윗이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나보니까 그분은 기적을 행하시더라. 기적을 행하시더라. 이런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첫 번째로 고백하는 게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간증했습니다. 다윗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37절에 내가 사자와 곰을 쓰러뜨렸습니다. 그게 고백했어요. 다윗은 이렇게 청소년 시절에 10대 시절에 8명의 형제들 중에서 막내 8번째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양을 치려고 그러면 형들이 밑으로 시키다가 늘 양을 치는 일은 막내 다윗의 일이었어요. 다윗이 목동을 하면서 양을 치는데 사자가 나타나서 양을 물어가면 따라가서 사자에게서 양을 뺏어갔고 그 입에서 양을 건져도 곰이 양을 뺏어가면 그 입에서 양을 끄집어냈다. 그것들이 만약에 성이 나와서 달라들라 치면은 이 쇠을 잡고 그들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자가 얼마나 크고 힘이 셉니까? 그 사자 앞발로 한번 이렇게 내리치는 게 이 일반 성인 3사람, 5사람을 쓰러뜨릴 정도로 힘이 나온다고 해요. 그렇게 센 게 사자예요. 여러분, 곰의 힘을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곰이 느리다고요? 달리기 하면 사람보다 더 빨라요. 곰이 사람보다 더 빨리 달리는 게 곰입니다. 근데 사자와 곰을 이겨요? 이게 이 싸움 잘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이 10대 소년이 이길 수 있는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사자라든가 곰과 같은 그런 장애물이 있고 우리는 적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왜 이런 일을 행하실까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 우리 사무엘상 30장 8절 이 아말렉 군대를 쫓아갈 때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들을 따라잡겠나이까? 하나님께서 네가 따라잡게 될 것이다. 사무엘하 2장 1절 내가 어느 성읍을 도읍으로 정하리이까? 헤브론으로 할지니라. 사무엘하 5장 19절 내가 블레셋을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올라가서 내가 싸우면 이기게 해주시겠나이까? 이기게 해주겠다. 다윗은 사사건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맡기고 기도하고. 제가 어저께 중요한 일이 있어서 가는데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면서도 이제 마스크를 딱 씁니다. 마스크를 쓰고 이제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그 다음에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만나고 나서도 기도하고 계속 할 때까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왜냐하면 마스크를 안 쓰면은 이렇게 앞에 있는 운전하는 사람이 자기 욕하는 줄 알고 옛날에 막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가니까 막 든든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은요, 매 시간 매분 매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자라든가 곰이 나타나서도 그것을 이기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이 다윗의 역사예요.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군대장관이 돼. 이스라엘의 군대장관이 되어서 그 수십만이 되는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통솔하고 지휘해야 되는데 가는 데마다 이기게 해주시고 하는 전쟁마다 이기게 해주시고 역사했어요. 여러분, 그 10대 소년이 무슨 전략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다윗의 기도하는 스타일로 봤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나갔더니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니까 이런 노래가 나오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런 이 역사가 10대 소년 시절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있어요.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기적입니다. 더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골리앗과 1대1로 싸울 때 그 2m 90이나 되는 그 골리앗의 키, 그 큰 거인을 쓰러뜨린 이 놀라운 역사. 여러분, 그 작은 소년이 그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이요, 이 블레셋 가드 지방에 가서 미친 척을 하면서 거기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세종리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환난 당하는 모든 자들, 빚진 모든 자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왔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이유로 갖가지 빚더미가 늘어난 사람들, 도무지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와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서 다윗이 느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 하시는 분들, 기도하는 사람들, 정말 마음을 다하는 분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심이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다윗에게 몰려왔던 사람들이요, 환난당한 자들, 원통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신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더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더라. 자, 그리고 우리 16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음이여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아멘. 자, 16절 뒷부분 가로에 보면 히카yon 셀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셀라는 이 부분을 크게 읽어라, 또 이 부분을 깊게 묵상하라,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셀라 또는 얼씨구, 장구를 칠 때 얼씨구 추임새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죠. 자, 근데 히카연이라는 단어가 앞에 나오면 이 부분을 길게 연주해라. 이 부분을 길게 연주해라. 이 말은 이 16절 말씀을 깊이 있게 2배 묵상해라,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더라. 잘못하시는 자에게 잘못을 갚아주시고 그 죄를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더라. 즉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더라. 다윗은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다윗은 왕위에 올랐습니다.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통일왕국의 왕이 오르자마자 마음이 해이해졌어요. 보통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는데 다윗은 저녁 때 일어났어요. 저녁 때 옥상에서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음심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궁궐로 불러서 여자를 범했어요. 근데 좀 있다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완전 범죄를 위해서 전쟁터에서 온 목숨을 다 바쳐 싸우고 있는 남편 우리아 장군을 불러옵니다. 집에 가서 자기 아내랑 자라고 합니다. 자기 아내랑 잠을 자서 임신한 것처럼 꿈이 이해함이었죠. 근데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궁궐 문지기들과 밖에서 같이 잠을 잤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아를 전쟁터의 한가운데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단 선지자의 큰 경고를 받게 되죠. 이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식들 간에 피부림내 나는 싸움이 일어나서 자식들 간에 칼싸움이 일어나.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던 압살롬, 아들 압살롬에게 반란이 일어나서 쫓김을 당하는 신세가 됩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자기 인생도 망치고 자식들의 인생도 망치고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첫째와 셋째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라도 망치는 이 일을 자기가 체험했어요. 죄에 대한 결과가,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피 흘리기까지 죄랑 싸우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너무너무 무섭다는 것을 성경은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심판의 무서움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내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최요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번에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경제적으로 개척할 때 굉장히 어려웠대.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물질주 어렵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래요. 물질로 심으라는 거예요. 물질로 심으라는 거예요. 심어야 그게 마중물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분이 늘 강조하는 거는, 성도들이 강조하는 건 심으라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거든 심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기 원합니까? 기도를 심으셔야 돼요. 물질의 축복 받기 원합니까? 물질을 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대접을 받기 원합니까? 내가 상대방을 대접해야 돼요. 내가 섬김을 받기 원합니까? 먼저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심으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심고 우리가 심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심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저축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내가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각 사람 내가 줄 사랑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줘. 행한 대로 갚아. 하나님은 행한 대로.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의 날에 그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오늘 다윗이 강조한 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스스로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아멘. 다윗의 삶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다시 한번 어떤 말을 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말할 때나 행동할 때 조심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서 말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행동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보시기 때문에 주님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행동 하나하나에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하며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셨고 무슨 일을 행하든지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온전한 행동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붙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행동하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말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심게 하시고 찬양을 심게 하시고 물질을 심게 도와주시고 축복을 심게 도와주시고 긍정적인 말을 심게 도와주시고 기쁨을 심고 즐거움을 심고 행복을 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 귀한 열매들이 가득 찬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더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위해서 긍정적인 것을 심게 하시고 기도를 심게 도와주시고 물질을 심게 도와주시고 축복을 심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 속에 우리 선한 것을 심게 도와주셔서 우리 삶 전체를 통하여 선한 것을 거두게 하시고 기도 응답을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게 도와주시고 도움을 거두게 도와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거둘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사모하는 심정으로 이 물질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셔서 일평생 물질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귀한 일로 가득 찬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새벽 예배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